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사로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해볼까요?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릴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한 번 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보라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다시 사신 주님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높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
우리의 기쁨을 함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함께 내 마음 나의 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에 묶여 계실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한 성령으로 좌정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복된 부활절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시며,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만을 쫓아가는 저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형제와 자매의 신음을 예면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유한 이들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은 생명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관계의 어려움과 취직과 결혼, 교회 안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현장 예배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존귀하고 보배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빛나게 하옵시며, 정구민 목사님, 이충만 전도사님, 김세연 전도사님, 조수희 전도사님, 청년부 임원, 섬김이, 부장님, 청년부 모두 일상생활의 삶이 복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새신자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본보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원들에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 부활 위에 세워진 기독교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옵시며,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의 심령이 주님 말씀 가운데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6기 이동길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31기 유호민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후 각 힐별로 아우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청년부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주세요. 어린이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레몬트리 안내드립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산돌 예비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를 위한 레몬트리 모금 행사가 4월 16일 주일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주세요. 사랑의 헌혈 안내드립니다. 4월 16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님의 교회 로비 앞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헌혈증 기증 행사도 있으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주세요. 여기까지 4월 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중. 얘들아, 너네만 힘들어? 쌤도 힘들어. 지금 졸려 죽겠단 말이야. 집중 좀 하자. 쌤도 힘이 안 나. 자,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레몬이 있어. 자, 이 레몬은 이렇게 레몬 나무가 있단 말이야. 레몬 나무가.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몬이 자라면 우리가 4월 16일에 레모네이드를 주겠다 이거야. 근데 이 레모네이드 가지고도 T랑 F랑 엄청 싸운다. 먼저 T.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맞아? 사실대로 말해. 5월 5일에 보육원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셀이랑 사역팀에서 선물 돈 모아갖고 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F는 뭐라 그래?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그냥 레모네이드 값 대신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물을 마음을 모아서 사준다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T랑 F랑 엄청 싸운다. F의 말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공감만 하지 정답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마 예수님은 F였을걸? 네, 안녕하세요. 사랑나눔 팀장 윤민지 팀장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싱그러운 봄이 물씬 다가온 복된 부활절인 오늘인데요. 네, PPT가 아직 안 뜨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파더너스 BDNS 말고 사랑나눔 팀 SRNN 팀이 저희 플로우 오버 프로젝트 1탄인 사랑의 레모네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래서 광고 때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랑의 레몬트리 행사가 뭐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송파구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팀이 오랫동안 송파구 안에 있는 여러 센터들을 찾아보았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강동구청역 쪽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인 송파 열매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센터에는 총 25명의 아이들이 오며 가며 지내고 있고 연령은 11세에서 19세까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사랑나눔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1 공동체, 1 아이, 1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셀장님들과 사역팀장님들께는 사전에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각 셀, 사역팀 그리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335 모여서 25명의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맡아 선물을 구매하고 카드를 작성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랑나눔 팀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1층 예배당 로비에서 레몬트리 레몬 카드를 뽑고 사랑 나눔 팀에서 준비한 레모네이드를 그냥 받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셀과 사역팀 그리고 개인별로 레몬 카드에 적힌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구매하고 카드를 작성하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5월 5일 저희 어린이날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선물도 전달하고 점심도 사주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5초 드릴게요. 네, 여기 QR코드에 작성되어 있는 구글 신청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더 기다릴게요. 네. 저희 이 QR코드가 저희 카카오톡에 있는 저희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전체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앞선 3가지에 다 참석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대신 선물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금액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저희 사랑의 눈을 들어서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가운데 워십팀이 그동안에 둘째 주에 여기서 워십만 감당 이제 춤으로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이제 스키 드라마를 이제 찬양과 함께 이 부활주일 속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워십팀 박수로 맞을까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가운데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위에 세워진 기독교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워십팀이 처음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귀한 스키드라마를 해준 워십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손수건, 손수건.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속에서 우리 기독교 예전 속에서는 그 예전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상이.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다시 살아나심 이런 부분들이 녹아진 흰색. 그래서 쓰여져 있죠. 우리 PCL 청년부도 쓰여져 있지만 His Reason이라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흰색 드레스 코드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또 이 부활주의 속에 함께 이 손수건을 각자의 부분으로, 우리 찬양팀도 보면 머리에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팔에도 제가 손목에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다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한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어떤 마음뿐만 아니라 온 매무새 또 함께하는 통일성 있는 흰 손수건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든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도 함께 귀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제목은 부활 위에 세워진 기독교라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국제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이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그래서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느냐 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청년 있어요? 요즘은 요게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는 제때하고 저 아래나 이런 부분인데, 이 전도 폭발에 대한 설립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다 라고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종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 그 신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그런 신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마호메트든 석가든 공자든 모두 무덤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그 무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조금 더 크게 어떤 피라미드나 왕릉이나 이러한 어떤 큰 무덤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지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어떤 기독교, 이 부활 위에 세워진 이 기독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전제 속에서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된 거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고, 그 헛됨을 찾아가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팀의 찬양, 함께하는 회중의 찬양, 우리의 기도, 이 자리에서 흰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그리고 흰색의 손수건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헛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짓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절기 중 사순절, 지나서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서 오늘은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 부활주일 설교를 했어요. 작년에는 1절부터 9절까지 했고,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1년 전 부활주일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증거가 뭐냐? 이 부활이 왜 사실이냐? 그러면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있어서 5가지의 역사적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짧게 넘어가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첫 번째 증거는 큰 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듣는 거면 다시 적으시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1년 후에 또 이 말을 해도 또 적으시면 됩니다. 계속 적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첫 번째는 큰 돌이다. 이 큰 돌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큰 돌인가? 무덤을 막는 그 유대 문화의 풍습, 장례 문화의 풍습에서 이 무덤을 막는 돌의 크기는 약 직경 1.2에서 1.5m다. 그리고 그것을 무게로 환산했을 때는 1.5톤에서 2톤의 무게가 그 무덤을 막는 돌이다. 그런데 그것을 굴린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다. 성인 한두 사람이 이것을 굴릴 수 없고 수십 명의 사람이 이것을 굴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이 돌을 굴려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갔다든가, 이 돌을 굴리고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하니까 누가 훔쳐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큰 돌은 이 엄청난 무게의 큰 돌이 첫 번째 증거다. 두 번째, 로마 군인의 경계예요.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주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면 뭔가 이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들이. 그래서 그 로마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로마 경비병들의 무덤 지키는 것은요, 한 소대가 최소 4명에서 크게는 16명이고요 한 명당 2m의 관할 속에 2m당 한 명 쓰는 부분으로. 그래서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다라는 것은 적게는 4명 그리고 많게는 16명이 그곳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m 간격으로 그들이 지키는 그곳을 아무런 저항 없이 시체를 훔쳐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이 지켰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66절이에요. 시작.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인봉이에요. 인봉. 도장 찍었어요. 황제의 인봉입니다. 황제가 인을 쳤다라는 건 일반인이 가서 그것을 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대로 가서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권위 있는 것, 법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이제 임봉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누군가 움직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큰 돌로 막은 그곳, 경비병들이 지켰던 그곳,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인을 쳐서 법적인 제재를 가했던 그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싼 세마포, 이 세마포가요, 이렇게 해서 풀려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게 아니라 세마포로 쌌던 그것은요, 그 누에고치, 거기에서 그 누에고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틀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나비가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처럼 그 세마포로 쌌던 그 옷이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거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현장이 다 어떻게 보면 폐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이 청년부가 쭉 이끌어져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20년도 이전에 있었던 리더들에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셀 리더 모임은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10시 반에 했대요. 그리고 그 모임의 진행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이러했대요. 전체 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러이러했대요. 그걸 물어요. 리더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수련회는 어떻게 했느냐? 왜? 그 전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도마에게 묻는 거죠. 내 못자국,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만난 예수님. 12 제자, 500여 형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됐고 그 목격자들이 전하였고 그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또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하심,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는 것 다 우리가 전하는 것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부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며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좀 이렇게 바라봅시다. 졸리니까. 그치요?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영혼을 담아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읍시다. 부활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이러면 설 시간도 못 끝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 헛거래요. 다 헛된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절기가 되면 지금처럼 인사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니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의 부활이 뭐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러면 나도 다시 살아난 건가? 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수용,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기반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헛된 거다.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그것이 복음인 이유, 그것은요, 부활이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들, 그 우리들이죠.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우리들은 젊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에게, 이 가정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일주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은 이 임종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종을. 이제 저는 청년 사역을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그런데 작년 사역을 할 때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갈 때도 있고 집으로 갈 때도 있고.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 이제 곧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죽음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아니면 뭐 이런 이승과 저승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선하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고, 죽음의 이유가 어떨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걸까? 나는 천국에 가는 걸까?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어떻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방금 얘기한 대로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예요.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의 끝판왕이 뭐냐? 끝판왕이 사망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끝판왕, 모든 것에 있어서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대한 부분, 어떤 살인, 간음, 모든 이 죄의 악에 대한 권세, 이 죄의 권세의 끝판왕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믿는 이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당당함을 줄 수 있는 게 부활이다. 연결해서 두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하고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살아가면서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잘 되는 거 봐요. 나 정말 잘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갓난아이의 죽음이라든가, 제가 예전 교회 여기 오기 전 의정부에 사역할 때요, 이런 거예요. 너무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아니 믿는 자가 그런 어떤 억울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히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번영들,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들은 장수해,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믿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많이.
어떤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경제적인 상황들, 친일의 후손의 경제적인 상황들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나라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이러한 그냥 한 가지의 예였지만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예상한 것, 그거 외에 일어나는 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요, 이 부활은요, 죽음이 생명에게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끝판왕이 돼서 다 관장을 했어요. 근데 부활은 역전되는 겁니다.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죽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뒤덮여지는 것.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요, 권력의 남용과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질서, 악인의 번영,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모욕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질서 속에 왜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직접 당하는 1인칭의 시점에 쉴 때도 있어요. 여전히 어떤 이들은 악의 세력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요, 악한 세상의 질서와 사단의 세력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확증이에요. 지금 그게 내 때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로마의 권력에 타협보지 말아야 된다.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죽임당해도 그것 때문에 돌아서지 말아라. 왜? 생명의 면류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의 신앙, 그것은요, 현재의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누명도, 때로는 오해도 사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요, 단지 정보, 그냥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활에 대한 것.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역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인생의 지침 정도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세례가 나오죠. 여기도 거의 다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례는 되게 약식이죠. 그래서 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침례교는 실제로 침례를 하잖아요. 이게 물에 쭉 잠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나와요.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요,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함께 살아난다. 그래서요, 부활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례받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쭉 물속에 잠겨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새 생명을 얻는 하나의 의식이지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3세기경 거기 보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들은 3년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 부활절 40일 전, 그거를 우리는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제수요일에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을 선정해요. 그 훈련 과정, 세례 받기 위한 3년의 과정 속에서 잘 이수한 사람을 선택해요. 딱 선정해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마지막 부활주일에 됐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물속에 쭉 잠겼다가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냐? 옛사람은 죽는 거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주일 속의 세례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인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인사하거나 그냥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건요,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헌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에서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 부활을 축하하려는 것, 그 의미와 자세는 뭐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부활절에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부활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 종말적인 사건에서 어떤 기차표 얻는 거 아닙니다. 천국행 티켓을 얻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새로운 존재,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록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옛사람은 죽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거듭난 사람,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 그것이 부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참 많아요. 구약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엘리야를 통해 살아났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엘리사를 통해 살아났어요.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났고 다비다도 살아났고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똑같이 살아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음을 예비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운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문제로 부딪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고 생활상의 문제로 시달릴 때가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고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왜? 믿으면 다 죽이니까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인사는요, 서로 인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내가 억울해하고 안 되고 포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은요, 그 속에서도 회복시키실 거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고요, 상황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제자들처럼, 그리고 500의 형제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우리의 왕 대신, 그 빛 대신 그분은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부활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황체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치십니다.
시간, 이 부활의 날, 우리 한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이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선포와 그들이 알게 될 것을 이 시간 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이,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하심에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출발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부활은 장래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현재 속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듭남,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존재, 세례받은 존재,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날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떠나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민감롭게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경험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인생이 누군가, 하나님, 그것도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은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 부활된 자로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이 땅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속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아 충만하게 누려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거듭나는 곳에, 부활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곳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부활의 삶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